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체 가운데 자기의 신체에 비해서 가장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벼룩입니다. 여러분의 키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몰라도 저는 제 키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자기의 몸의 키의 약 300배 정도를 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점프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벼룩도요, 조그마한 병 안에 가두어 놓고 끊임없이 튈 때 자기의 등이 병에 부딪혀서 뛸 수 없는 단계를 거듭거듭 반복하게 된다면 나중에 병을 들어 올려도 이 벼룩이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 나는 뛸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는 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뛰는 것을 시도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코끼리를 나무에 묶어놓고 몇 달을 지새게 합니다. 근데 코끼리가 묶여있는 다리 때문에 자기 범주를 떠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몇 개월 후에 그 코끼리를 끈을 풀어 주어도 자기가 묶여져 있던 그 나무 그늘을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겪을 수 있는 공통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과 힘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가 관영하면서 마치 벼룩에게 조그마한 병을 엎었던 것처럼 세상 신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위에 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계가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에 의해서 위축당하고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씌워진 세상신의 그런 저주들과 세상신의 악습들,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는 생각을 주었던 그 사탄의 모든 거짓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뛰어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섭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기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이 오지 아니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그 크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안에서만 내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끝까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장점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세 가지 부류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알고 깨닫게 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장, 두 장, 5장 정도 넘어가면 벌써 눈에 신호가 옵니다. 눈이 감기고요, 잠이 막 오고요, 읽었던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깨달아 아는 그 은사가 나한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어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확연하게 나에게 드러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닙니다. 잘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교수에게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 10마디를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한마디밖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10마디를 했는데 어떻게 수업료 다 내고 한마디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말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교수님이 10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15가지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솜씨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오거나이즈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세상에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학교에서도 한번 발표하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되나 일주일 동안 밥맛도 없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을 하게 하는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요,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말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